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반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고 20절까지 읽고 그리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잠깐 한번 그래도 살피면서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물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거기에 깃들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듯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라고 부르시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봤었어요. 누구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성품 중에 우리에게도 같이 나눠주신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만 가진 그런 성품도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의 최고봉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그 정체성,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성품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사실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뭐예요? 소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소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소금이라고 그러면 정체성이 뭡니까? 짠맛이죠, 짠맛.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으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는 거죠. 등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등잔. 자, 등잔이 있는데 등잔 속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등잔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잔만 있으면 빛이 아니죠. 그래서 정체성은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을 갖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것이 파괴됐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파괴된 것을 다시 이으려고 셋을 낳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거기에 벌써 살인이 일어났죠. 그 계보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이 또 더 가득 찼어요. 그래서 누구를? 노아를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 죄를 잇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니까 밤에 데리고 나가서 야, 이 하늘을 봐라, 이 별처럼, 이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훨씬 400년도 더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확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들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그 언약과 더불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즉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받은 자들에게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바로 이 말씀의 맥락이 그와 같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걸 잘 지키면 천국 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런데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오늘 지금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이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같이 다시 말씀을 보면요, 뒷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사실은 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나크라고 얘기합니다. 타나크 따라서 한번 해보죠. 타나크. 자, 이게 뭐냐면 구약을 크게 지금 셋으로 나눈 겁니다. 셋으로. 그래서 율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예, 거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잘 보이세요? 예, 토라의 맨 처음 히브리 알파벳을 지금 노란색으로 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느빔이에요. 이건 예언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첫 자를 노란색으로 했고 시편, 그 다음에 뭐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잠언, 전도서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걸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첫 자에다가 모음을 넣어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은 부르는 그런 원래 말이에요. 타나크. 구약이 그러면서 이 타나크라는 말에 셋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이 율법은 뭘 얘기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는 성경의 5권, 맨 처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을 또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그렇죠. 모세오경.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 생각해가지고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토라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율법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은 대개 다 이 토라 처음 성경의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에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대체적으로 몇 개가 나오냐면 613개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록된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록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한 어떤 규정들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그걸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틀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한 40가지 정도의 규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말로 가르쳤어요. 말로. 예,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이거 지금 토라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써 있는 성문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전율법이 또 있어요. 그걸 갖다가 미시나라고 얘기합니다. 미시나. 자, 그게 탈무드에 같이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자,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언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이 담긴 그런 책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열왕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 이름 나와 있는 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책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런 책들 12개 더 더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 그런데 통칭해서 보통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예. 거기에 더불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에레미야, 애가, 룻기, 아가 이런 책들이 더해져서 시편 혹은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지탱하는 두 기둥, 이스라엘의 두 기둥 뭐가 있을까요? 예, 율법 맞았어요. 율법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예? 성전으로 모이죠. 성전. 회당은 훨씬 이후에 생겼고 성전으로 모이죠. 율법과 성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과 생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뭔가 거리를 두고 저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율법을 보죠. 율법.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613개나 된다고 그랬죠. 써 있는 율법 조항이.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서에 주로 갈등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할례에 대한 것들. 또 뭐가 있어요? 더 안식일법, 특히 또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보란 듯이. 예.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확 손으로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이거 훑은 건 뭐예요? 이건 추수한 겁니다. 안식일법이 주로 농사일과 관계돼서 40가지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레를 젓고 뭐 씨를 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 있어. 근데 이 추수하는 것도 지금 손으로 훑은 거라서 추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볐어요. 이건 뭐예요? 탈곡입니다. 탈곡.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따졌어요. 왜 손을 안 씻고 먹어?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잖아요. 정결의 그 항아리에서 물을 씻어야 되는데. 또 병자들을 예수님이 접촉을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산에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접촉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밥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완전히 이거 아웃사이더인 거죠. 이거 진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죠.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신 것이 거기 뒤에 동그라미 2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정면 도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 5장 21절에서 5장 마지막 48절까지 6개의 안티테제가 나옵니다. 반대 명제가 나와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3개, 6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는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그 뜻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3번째, 4번째, 5번째 명제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를 들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의 그러면서 이혼을 한정적으로 허락하는 듯한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 과거의 율법에서 제시했던 율법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미시나도 아니에요. 구전 율법도 아니야. 이미 써 있는 기록된 율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써 있는 거 봤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권위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율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신성 모독을 행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는 첫 번째 하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성전.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처음 행한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다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여튼
복음서 네 곳마다 전부 다 하여튼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어떤 유대인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동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 핀 사건이죠. 그것이 하여튼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는 사건, 자기들이 보길 때는 난동을 성전에서 피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어?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아니 이게 말이 돼?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새로 증축한 성전이에요. 몇 년 동안 증축한지 아세요? 46년간 증축을 했어요. 한두 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이방인 출신의 헤롯 대왕이 성전을 훨씬 크게 확장을 했어요. 성전 외곽 지형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한 성전을 그걸 갖다가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전을 헐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을 폐하러 온 것처럼, 즉 유대교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것이 모아져서 지금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것을 없애려고 오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한번 보죠. 마가복음 3장 6절은 뭐냐면 마가복음 2장 끝에 하고 마가복음 3장 이 앞부분하고 안식일에 행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연달아서. 여기 3장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안 펴져요. 이 사람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왜 안식일날 고쳐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탁 말씀으로 제압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저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나왔죠.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건한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땅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헤롯 대왕을 누가 추종해요? 아까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일 텐데 하여튼 다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미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즉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과 가까워서 세속의 권력을 탐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래 같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음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이것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날도 안식일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논쟁에서 예수님을 또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 분한 마음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지금 막 복장이 터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하고 지금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놓고 있는 거라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죠. 십자가에서 죽였죠. 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사역의 초반부터 이미 받고 계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다 폐하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 특별히 6가지 예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구약의 말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말씀의 인용이 있어요. 참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10가지가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거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22절. 예, 마태복음 1장 22절. 자, 21절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2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이루려 하심이니 밑줄 쫙.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죠. 예. 자, 이게 10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마태복음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소용이 없는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율법의 또한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가끔 갖게 될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면 율법 구약 성경은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1.1획도 버리지 말라. 1.1획도 버리지 말라. 왜 1.1획이라고 그랬냐면 아까 히브리어를 잠깐 보셨지만 히브리어가 이렇게 우리처럼 기역, 니은처럼 그렇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그런 작은 자음 하나도 버리지 말고 또 어떤 건 자음에다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예, 그런 하나도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안 기록됐어요. 그런데 모음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요. 거기는 모음을 글자 밑에 점으로 찍는데 점이 찍혀 있지만 원래는 이 모음은 없고 이 자음에 작은 이런 표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점 하나 그런 것들까지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1.1획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지킴으로써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 한번 보죠. 복음서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어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아닌 거 다 합하니까 7개인 거예요. 7개. 자, 그 중에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뭘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그렇죠. 자기 소멸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에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물론 예수님이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그게 10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그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는데 그 성취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자,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고 태워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바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태워서 자기 소멸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멸이 돼야 빛이 나는 거고 자기가 소멸돼야 짠맛이 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13절부터 사실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4번 누가 말씀을 버리는가?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 자,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1획도 이 말씀 정말 다 소중한 것이다. 버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말씀을 버리더라는 거죠. 자, 이건 소용없어. 이건 괜찮아 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가 지금 말씀을 그럼 버립니까? 말씀을 지극히 이거 작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말씀의 경중을 따진다. 이건 꼭 지켜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안 지켜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누가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그 19절 말씀을 보면 예, 뒷부분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요 그 반대의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말씀을 버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가 말씀을 버리는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뭐예요? 행하고 가르치는 자다. 특별히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요? 행함에 찍힙니다. 행함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건 뭐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씀을 그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건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획도 지금 예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요. 아, 이건 그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나는 과연 말씀을 잘 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끝이 얼마 안 남았네요. 5번. 자, 그러면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엇을 따라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웁니까? 그렇죠.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율법을 넘어선 새 율법, 새 약속, 새 언약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새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질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 자, 17절 말씀의 끝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끝에 말씀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 원래는 가득하게 하다, 차고 넘치게 하다. 자, 이것이 뜻이 확장돼서 충족시키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으로 더 뜻이 넓어졌어요. 원래는 가득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득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렇죠? 옛 언약을 따르는 대표 주자가 지난 주일날 나왔어요.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었나 지금 헷갈리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이었잖아요. 옛 언약의 대표 선수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이 완성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운다 이런 얘기예요.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것을 소금과 빛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소금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짠맛이 없어요, 짠맛이. 그래서 겉으로는 모양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 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염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반짝반짝 잘 닦인 등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있어야 할 것, 빛이 없어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불을 붙이러 왔다. 내가 그것을 진짜 짜게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서 빠진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것 한 가지. 여기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명은 다 지켰는데 계명의 원래 핵심인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지금 자기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지금 너무 소중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사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계명을 열심히 다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11조도 다 드리고 필요한 구제도 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 헌금했어요. 사랑 없이 가서 봉사했어요. 사랑 없이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거였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시리즈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23장 말씀,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 성경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훨씬 더 잘 이해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아니, 지금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요, 이게 허브입니다. 거의 다. 저도 근체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맨날 읽긴 했는데 오늘 찾아봤었어요. 허브예요. 허브. 쿠민이라고 아세요? 커민. 뭐 그런 그 허브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 그런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 거기에 뭐가 안 담겼어요? 하나님의 의, 긍휼,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아까 부자 청년 얘기를 여기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나는 구제, 내가 필요한 구제, 하라고 한 구제, 그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지금 누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 안 도와도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규정에 따라서 내가 낼 거 다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할 거 다 봉사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사실은 일을 도와야 될 텐데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렇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이게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가서 이 가난한 사람, 이 아픈 사람, 이 병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에서는 바로 이어지는 이 뒤에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말씀이 있나요?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부자 청년의 행위를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하시는 겁니까? 겉만 열심히 닦은 것이다. 그런데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사실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죠. 무덤인데 바깥에 하얀 회칠을 해놨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어떤 집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안은 이미 죽어 썩어 문드러진 뼈다구만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내세우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슨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적인 의,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 얻게 되는 외적인 의.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11조 드리는 것,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 내가 소 한 마리 들고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뭘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 그걸로는 안 되고 다른 차원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점수를 매겨보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은 몇 장 읽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거 학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평가가 다 이렇게 점수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합을 내놔봤더니 100점 만점에 90점이야 이 사람들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그러면 90점 말고 91점, 95점, 아니 98점 막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사람들은 옛 언약,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행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이들보다 더 나은 의다.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와요? 예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의는, 새로운 의는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의예요. 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을 의무나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우리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정말로 샘 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